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가정 안에서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막을 건너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길은 광야길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막길을 건너는 여행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막을요, 특별히 차량으로 지나가는 방법에 빗대어서 설명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 주행법은 따로 있습니다. 사막을 주행할 때는 무조건 내달린다고 해서, 현란한 운전 솜씨가 있다고 해서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래 언덕을 오르고 내리막 골짜기를 달릴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요구되고 필요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속 페달을 밟는다면 오히려 바퀴는 헛돌고 말 것입니다. 사막을 달릴 때는 먼저 차에서 내려 타이어에 공기압을 빼야 합니다. 공기를 빼게 되면 타이어는 평평해지고 더 넓은 면이 많아져서 사막 위에 있는 모래를 넓게 잡아채워서 그렇게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래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막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주행법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고단수 기법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성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결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set apart, 분리하다, 나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성결, 거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를 확장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결이란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것이다. 성결이란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작아지는 것. 그분과 우리가 무한과 유한의 존재로서 원래 다름을 인정하는 모든 것들을 성결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귀에 들리는 여러 소리와 너무 다르게만 들립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너의 내면을 강화하라고 합니다. 네 자아를 키우라고 합니다. 돌을 닦고 길을 준비해서 네 내면을 더 크게 만들어라. 이게 현대 심리학이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해라. 자기 최면을 걸어라. 그래서 네 안에 답이 있는 걸 발견하고 너를 강화시켜라.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말은 마치 사막 광야길에서 더욱 타이어 공기압을 가득히 채워 달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공기압이 꽉 찬 타이어로는 사막 모래길을 달려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 헛돌게만 되는 것입니다. 사막 광야길은 우리 인생 순례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결, 나를 작게 하는 것, 하나님을 크게 하고 우리는 작아지는 그 성결에서 비로소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비극인 아담과 하와의 교만, 자신들이 커지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그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죄가 들어온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을 크게 하려다가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성결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분의 존재로 채워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결한 삶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의 기준이 그릇의 크기와 재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직업, 가정, 사역에서 인생의 바퀴가 헛돌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커져 있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릇의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지에 따라 하나님이 쓰시고 안 쓰시고 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지 않았을 때는 다윗이 나이가 많았거나 다윗이 노년의 능력이 없어졌거나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세바를 취하는 음란죄, 인구조사를 하는 교만죄가 있을 때 그 삶이 죄로 얼룩져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쓰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때도 사울이 기력이 쇠해졌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었죠. 사울의 인기가 없어져서 그를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힘으로 팔팔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그 영역을 넘나들며 스스로 마음대로 제사장 직분을 취하는 불순종의 교만함을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성공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결한 삶에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성결을 구하는 순간 바로 그때가 우리 인생을 정말 이 사막길에서 달려갈 수 있는 스타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을 구하는 그 장소가 바로 스타트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기를 뺀 타이어처럼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주님이라는 축에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라는 그 축에 연결되어 그때 비로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막이라는 이 광야길을 거침없이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새 지경을 찾아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소리가 너무 커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의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너무 커지고 빵빵해져서 우리 인생이 계속 헛돌고 있지는 않은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소리는 요란한데 열매가 없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부부끼리 같이 한번 일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리가 너무 크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큰 것은 아닌지, 나의 계획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실 부분을 우리가 내어드리고 그분으로 가득 찼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빼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멋지고 빛나는 그런 그릇의 재질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는 주님의 눈과 마음에 딱 맞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의 힘으로 가득 채운, 성령으로 가득 채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